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22일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신앙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슨 신앙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혹은 천연계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1장 첫 부분, 둘째 부분, 이번에는 셋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 21장 앞부분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나귀는 주인에게 매인바 되었고 또 타인의 명예를 매는 그런 동물이었고 그 다음에 겸손한 그 새끼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새끼 짐승을 나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마태복음 21장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유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찬미 소리가 교회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을 읽는다면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묵을 수가 없어서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밤을 제자들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조금 부정적인 한 사건을 여기에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명하셔서 죽게 만드는 시들어 버리게 만드는 그런 저주를 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갔다가 베다니에서 묵고 다시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희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무화과는 제가 좋아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의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면은 우리의 눈, 이 시력을 개선하고 왜 이 시력을 개선하느냐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해주고
눈에 그 피의 흐름을 잘 도와준다라고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무화과 열매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황산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즉 또 다른 효과는 항암 효과,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세포를 재생하고 노화 방지를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한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별로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양은 하루에 한 서너 개씩 먹는 것이 그것도 생과일로 마른 것보다는 생과일로 먹는 것이 좋겠죠. 유대율법에 의하면은 이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그 무화과를 나그네들이 값 없이 먹을 수 있는 열매로 그때 당시에 정해진 관례였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율법에 의하면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아까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마태복음 21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와 하고 그런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왔지만 그 성에서 묵을 수가 없어서 다시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서 머물렀는데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집,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지내시던 친구 나사로와 또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가서 묵고 다시 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여리고 방향으로 한 3km 정도 있는 가까운 감람산 동쪽의 기슭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방문할 때마다 들렀던 장소가 마을이 숙소가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를 할 때 마리아가 자기의 평생 모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 사건이 일어난 도시가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해서 거기서 무슨 먹을 만한 먹을거리 열매를 찾을까 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었지만은 무화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때가 아직 이름에 즉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무화과 잎이 풍성하게 있지만은 열매가 없었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때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았을 때는 한 3, 4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무화과 열매는 6월, 9월 또 12월인가요?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를 따먹을 수 있는데 3, 4월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니까 무화과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서 곧 시들어지는 죽게 만드는 이런 저주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3대 나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실수로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 잘 나오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로서 성경에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때도 되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때에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저주했을까요? 아니면은 본보기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즉 유대 백성들을,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예루살렘 선민의 범죄한 것에 회개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그 앞으로의 결과와 유대 민족의 선민의 앞으로의 결과를 미리 여기에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고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면은 과연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저주하실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했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교회도 열매를 맺지 못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나 또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여기 무화과 나무는 유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즉 그들의 열매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사실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실향이 뭔가? 무화과 나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식물에 아니 과실수에 무슨 신앙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따지고 드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선민이라면은 혹 여러분과 저라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심을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신앙의 측면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간 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 곧 마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즉시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말랐는가 아니면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밖에 나갔다 하룻밤 묵고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 날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묵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19절에도 나오고 또 20절에도 곧 마른지라, 곧 말랐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무화과 나무에 즉각적인 순종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너희가 이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는 즉시 반응해서 말랐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이 무화과 나무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신 그런 규례나 계명이나 규칙이나 이런 말씀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즉시 순종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 순종합니까? 설교를 듣고 즉각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즉각 순종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하여서 말라 시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무화과 나무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말씀하신 것을 즉각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즉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배웠기에 그 왕이 하시는 말씀, 그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받는 고난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 시들어져 가는 나에게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주어진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내가 말라서, 내가 죽어서 당신의 왕 되심을 증거하겠다고 즉시 시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신앙 두 번째 측면은 여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즉시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의인화해서 만약에 그 무화과 나무가 나라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이라면,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가로되 예수님 어찌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즉시 그런 희생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즉 뿌리부터 다른 공간벌에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온통 시들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신 것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죽이느냐? 왜 나를 시들게 하느냐? 왜 나를 저주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무화과나무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아프면은 부모들은 내가 아프기를 바랍니다. 아이 대신에 내가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신을 이 땅에 내려 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희생적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안수 목사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게는 한 20살 정도 어린 그런 목회자들이었지만 언제나 저는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알지 못하고 한국의 생각대로 저의 목회 행정이나 또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아주 어떨 때는 참 당황스럽게 저에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대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좋게 대해 줘야 되겠다. 또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말씀처럼 저도 비록 젊지만은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1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한 2명 반을 미국 목회에 나가도록 도와줬더라고요. 6년 9개월 있으면서 꽤 많은 목회자들의 이미주의 목회를 나갔습니다. 1년에 5명 내지 한 10명의 유학 와서 그 중에 2명 이상이 목회에 나갔는데 언제나 저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선에 나와 있는 현재나 또는 제가 그 전임 교회, 앤드루스 교회에 많은 안수 목사들이 있는 교회 가기 전에는 그 앤드루스에서 목회 나오는 한국에서 유학 와서 목회 나오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주 교회에 목회자들이 자리가 하나 비면은 로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목회자가 일로 이동하고 저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앤드루스에 있는 목회자들이 유학 온 목회자들이 그 빈자리에 가서 메꿔버리면 로테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주 교회 목회 현장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앤드루스 교회 담임할 때는 한 명이라도 더 빈 공간에 메꾸려고 내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난 입장에서 사실은 앤드루스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이
미주 목회에 이렇게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앤드루스 교회 담임할 때는 그 목회자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제가 삼육대학교회에 전도사로 근무할 때도 안수 목사가 그 캠퍼스에 29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지금 고위직에 있는 그분도 사실 저보다는 나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수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온 삶을, 온 생애를,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신앙은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과 희생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말랐느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올까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산 하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에 의심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신앙의 세 번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산 하나가 바다에 빠지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데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혹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우리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지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형식만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시원하게 열매를 내드리는, 주님이 시장길을 채울 수 있는 그 열매를 보급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즉각적인 순종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고,
두 번째로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고, 세 번째로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의 신앙을 우리도 가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겨자가 얼마나 큽니까? 깨처럼 조그마한 씨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뒤에 산이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다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가 한번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 교회 뒷동산에 있는 그 산을 바다에 좀 빠뜨려 주십시오. 그럼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뒤에 산이 바다에 빠집니까? 근데 이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한 달간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달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밖으로 뛰어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을 수십 대의 불도저가 와서 그 산을 밀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처럼 의심 없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신앙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도 즉각적인 순종, 희생적인 사랑,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